하나님의 말씀 요한이서 1장 7절서부터 11절이니까 조금 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이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고 앉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12월 15일 주일인데 저는 이 12월 달에 들어서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제일 큰 감동은 침례식이었어요. 침례식이 참 감동이 되어졌던 이유는 우리가 2015년에 교회 재적 인원이 1,000명에 달했었고 출석 인원이 740에서 760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에도 침례자가 불과 30 몇 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예배 인원이 한 450여 명 되는데 보면은 침례자가 올해 57명이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는 몸이 커졌다고, 몸집이 커졌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근력이 얼만큼 있냐, 근육이 얼만큼 있냐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듯이 교회 안에 생명력이 얼마나 강하냐, 이게 참 사역의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이 변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고요. 또 그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오카 미니스트리 우리가 연합 예배 때 나누었다시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밀가루였으면 좋겠다, 기름 한 병이었으면 좋겠다, 똘띠아 그분들이 잘 먹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광고를 했는데 백으로, 이만한 백으로 40여 개가 나왔어요. 40여 개가 나왔는데 그거를 딜리버리 아니라고 교회 12인승 밴으로 3대가 가갖고서는 이제 나눠드리는데 얼마나 꼬마 애들도 많이 왔고 거기 다민족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그 중에 제가 한 명은 엄마 아빠가 일을 가갖고 키가 요만한 애예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었는데 요만한 여자애 혼자서 그거 받으러 온 거예요. 엄마 아빠를 대신해 갖고. 그래갖고 우리 남성분들이 들어다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백이 무거운지요. 갔다 오면서 전부 팔에 근육이 힘들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 가득가득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한 해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 전하고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또 어저께 그 예수님 탄생을 기념해 갖고 저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를 가졌었는데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잘 보면 어린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얼마나 이쁘던지 어린아이들 또 초등부 학생. 근데 참 특이한 건 초등부랑 중고등부는 확 달라요. 어른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점잖게 올라오는지 제가 보면서 중고등부가 청년부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청년들은 그래도 손 붙잡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얼마나 쿨하게 찬양만 하고 내려가는지 제가 참 속으로 웃었어요. 우리 그동안에 연합성가대가 칸타타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정말 어저께 칸타타는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대단한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할게요.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를 원어로 읽어보면 플라노이라는 그리거인데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어떤 내용이 되는가 하면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이렇게 특징을 짓습니다. 이렇게 특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사상을 지배하던 생각이 플라톤 철학이었었는데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약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거룩하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실 수 있냐?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이지만 실상은 육체가 아니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쟤들이 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미혹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얼마나 강한 단어예요. 적그리스도라고 아주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제2의 아담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희생제물이 되려면은, 희생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즉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는 특별히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제가 보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미혹하는 자라는 것이 중심이 되는 이단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든지 아니면 배웠든지 다른 교훈에 이끌림 받아져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미혹당하는, 속임당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여기에 보면 교훈을 몰라서가 아니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들은 얘기지만 그래도 복음은 자꾸 들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사단의 거짓말에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사단의 말에 순종해서 그 사단에게 속하는 순간 아담에게 속한 모든 후손은 태어나면서 사망에 이르는 영적 death,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영이 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그런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얘기는 바로 그 대속의 얘기, 하나님과의 화목된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죄를 용서함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새 생명을 갖게 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게 되고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사는 것, 이러한 삶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신앙, 믿어지는 신앙이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은혜를 입으면은 말씀이 읽혀집니다.
은혜를 입으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애를 써도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쓸 수도 없고 이끌림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대속이요, 핵심이 하나님과의 화목됨인데 세상은 그것을 아주 조금 변형시킵니다. 이타적인 희생,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비슷한데 정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아주 조금 다른 메시지가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의 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정말 받고자 하는 분은 이제부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은 다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바른 일을 하십시오. 해야 할 바를 꾸준히 하십시오. 사람들의 비난에 대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신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믿는 대로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충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독잔을 주는데 이 독배에 독이 많이 들어서 딱 테이스트를, 맛을 보았을 때 쓴맛이 나면 아무도 마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 독이 섞여 있어서 마셨는데도 이게 쓰지 않으면 자꾸 마시게 되어서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양들이 자꾸 이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독을 마심으로 결국에는 그 영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메시지는 진리와 거짓을 섞어 놓은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색깔을 칠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다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회복된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관계 회복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변했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믿음이 생겨서 말하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거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이 정립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메시지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다른 결과, 다른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다.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정말이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뻗어나와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것이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게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것에서 그 죄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 건강한 모습을 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다르게 접근하지만은 결국은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귀한 소중한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 그게 영생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오는 경로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하면서 말씀 안에서 생명수가 발견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인데 이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지는 아니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무서운 미혹은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와 있는 같은 종교인데 다른 가르침이 가장 무서운 미혹일 수 있고, 나도 알지 못하게 묶여있는 어떤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미혹을 가리키는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 말라 그랬다시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은 맛도 보지 말아야 되고 사실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정말 잘 몰라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양은 오직 찬송가만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실제로 있고, 예배의 찬양은 찬송가만 사용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기도 드럼이나 어떤 다른 악기를 사용하기보다는 피아노와 그 외에 몇 가지 악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니라고 웨이크 포리스트에 있는 교회에 가서 미국 교회 사용하기로 돼서 정말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갑자기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일부 예배 오셨는데 그날따라 우리가 얼마나 박자가 빠른 찬양을 막 하고 있었는지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 그러더니 안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가스펠송, 컨템포러리 뮤직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그럼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피아노로 바이올린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 눈을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눈빛이 농담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미국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자유스럽게 예배드리는 것 같은 나라에서 피아노와 바이올린만 받는다고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 처음 봤어요. 결국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양을 드렸는데 찬송가였거든요. 저도 왠지 모르게 찬송가를 드리면요 거기에 제가 깊이 몰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에 보니까는 96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라. 새 노래가 뭐예요? 그 시대마다의 노래, 시대마다의 악기, 시대마다의 그 박자, 그것을 가지고 온 시대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따라서 어떤 사탄의 악기가 있다든지 박자, 비트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사와 내용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저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은요 저한테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안 합니까? 근데 그게 그분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생각인 거예요. 주기도문을 왜 안 하냐? 근데 성경에 주기도문을 처음 가르친 구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자마자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자기도 하나 그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주기도문은 예배 시간에 함께 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뭐가 기도의 스탠다드인지를 알고 싶어서 주님께 가르쳐 달라 그랬던 것이지, 이것을 공예배에서 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안 한다고 불편해할 이유는 전혀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라서 대부분의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 시간에 사도신경 함께 하자고 생각을 해서 고백을 함께 하고 함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장로교인도 오라고 감리교인도 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들의 고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5가지가 들어가 있는 사도신경을 내가 고백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아무도 사실 말하지 않아서 교회 속에 조용히 퍼져나가서 그렇지 호칭 문제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미혹의 이야기예요. 호칭 문제가.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직분을 주는 분이 있어요. 만나면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집사님은 붙이기보다 떼기가 더 힘들어요. 한 번 집사님이라고 불렀는데 다음에 그냥 부르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집사라는 직분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호칭이에요. 성경에서는 보면 연배가 비슷하면 형제라 자매라 부르고요, 자기보다 연배가 높거나 공동체를 부를 때는 성도라는 아주 좋은 호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딱딱하고 어색해서 교회 속에 보면 연세 드시면 무조건 자기가 직분을 주는 거예요. 여자분이면 권사님. 근데 죄송하게 장로님을 주는 분은 못 봤어요. 연세 드신 남자분들은 장로님이라고 또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자기 주관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교회 속에서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판사님 부르는 분도 있고, 변호사님 부르는 분도 있고, 온갖 이렇게 어색한 것들을 막 불러요. 심지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봤어요. 교회 속에서.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집사님을 막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를 약화시키는,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여 보고, 이 시험하여 보고가 원어로 읽으면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시험하여 보고 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서리 집사로서 6년이라는 세월을 저희는 시험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으로 책망할 것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직분자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집사 직분을 남바람으로 인해 갖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다 집사라고 부르니까. 어저께 자기랑 같이 술 마시던 사람도 다 집사라고 부르니까 교회가 이게 뭔가, 그렇게 부르지 않기를 진짜 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요, 누가 그렇게 불렀을 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모임 속에서 이렇게 집사님이라고 불렀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다른 분 목사님, 장로님 다 맞는데 저는 집사님 아닙니다. 저는 성도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집사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뛰기가 정말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누구만 계속 부르느냐? 목사님은요, 어느 교회 가도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은 어느 교회 가도 장로님이에요. 교단이 바뀌어도. 안수 집사님도 교단이 바뀌어도 집사님이에요. 그걸 교회에서는 항존직이라 그래요. 계속해서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는 삶의 여정에 받은 직분인 거예요. 정말이지 누가 나를 불렀을 때 저를 부른 그 호칭에 대해서, 예를 들면 판사님이라고 부르면 저를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이러면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가를 이렇게 써놨어요. 로마 교회에다가 썼는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부르심 받은 성도.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공통점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성도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도 그렇게 하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하고, 성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고 귀한 거예요. 제가 하나 그냥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 사장님 시작 기도 해주세요. 황 변호사님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판사님은 황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하세요? 닥터고 전도서 3장 3절 좀 읽어보세요. 이 부장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보면 이거 무슨 모임 같아요? 이게 무슨 교회 모임이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누가 몰라서 그렇게 부르더라도 저는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또 갑자기 집사라고 부르던 사람한테 성도라고 부르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색한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뭔가 뛴 것 같잖아요. 갑자기 내린 것 같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40여 명, 50여 명 앉아 있는데, 제가 그냥 무슨 생각을 갖고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중에 직분 안 가진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야말로 노스코리아처럼 정군의 간부화를 이룬, 그냥 성도가 없는 거예요. 정군의 간부화를 이루어갖고.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소망하기는 교회 속에서 호칭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다 함께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호칭에 맞는 삶을 또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복장. 어떤 분은 꼭 정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주님 앞에 오는데 넥타이는 매야지. 그것도 약간 이상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나가갖고, 제가 복장에 관한 설교는 꼭 언제 하는 줄 아세요? 겨울에 해요. 왜? 여름에 하면 시험 들 사람도 있어서. 겨울은 날씨가 추우니까 그래도 다 가리고 오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 얘기하잖아요. 그 잠자리 날개 옷 입고 오시는 분. 저는 그분이 제 신앙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내가 막 비치는 옷을 입고 와갖고 이렇게 어텐션을 자기에게 이끄는 잠자리 날개 아세요? 그래 되게 불편했어요. 저는 앞에 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막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오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꼭 얘기해요. 목사님이 바지 하나 사줄까?
제가 어릴 때는 찢어진 옷은 가리고라도 입었는데 요새는 세대가 바뀌어갖고 더 찢어갖고 입는 거예요. 막.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것을 갖추고 나오래요. 어디 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심지어 재물을 들고 그에게 갈지어다. 빈손으로 덜렁덜렁 와갖고 그냥 쑥 들어오고 쑥 나가고, 그게 예배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 속에 뭔가 좀 다른 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저는 좋은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뭐 자기 삶 속에 적절한 걸 입고 오면 되는데 너무 벗어나서 잠자리 옷을 입고 오거나 막 찢어지는 옷을 입고 와서 앞에는 쓰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입장에 서갖고서는 다 찢어진 옷을 막 드러내고서는 하는 거는 좀 불편할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건물도 얘기해요. 왜 이 교회 건물은 창고 같냐? 우리 교회가 밖에서 보면 창고 같은가 봐요. 그죠? 저는 안에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이 교회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남미에 선교를 가봤을 때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당이었어요. 너무 잘 지어놨어요. 남미에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동네 정중앙에는 성당이 있어요. 그리고 성당 앞에는 스퀘어, 공원이 꼭 조성돼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는 정말 다 쓰러져가는 집들로 백성들은 정말 못 살아요. 잘 지어놓은 성당과 백성들의 삶이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마치 뭐처럼 느껴졌냐면, 동남아시아에 보면 정말 가난한 나라에 불교 사원은 웅장하게 잘 세워놓고 그 안에 금불상을 엄청나게 세워놨는데 백성들의 사는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 것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지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꾸미는 것은 양해가 되는 것이고 맞지만은, 그게 절대적으로 백성들의 삶은 가난한데 성전만 거대하게 짓는 것은, 그는 좀 생각할 면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11조에 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이 되어지셨고 완전한 제물이 됐기 때문에 11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가리키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미혹이에요. 미혹.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대단한 미혹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아주 심플해요.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책망의 내용이 뭔가 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뭐 11조도 드리고 채소도 드리고 막 이러면서 진짜 눈에 잘 안 보이는 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이 찝어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런 것도 행해야 되지만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얘기 속에 핵심이 뭐예요? 두 개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속에는 11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돌아가면서 없어질 거라면은 저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11조를 갑자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율법은 3가지였어요. 근데 마치 없어진 율법 속에 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요, 성경을 몰라서 주장할 때 보여줬는데 아 이렇네 그리고 깨닫는 사람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있어도 다르게 왜곡해서 설명하거나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피하라는 거예요.
인사하지 말고 집에 들여놓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담아놓지 말라는 것으로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의 행동에 대해서 얼만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알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변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정말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고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인 거예요. 아는 것을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 오면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제 삶 속에 이 문제가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거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라도,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고 용서하라든지 사랑하라든지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상적이라면 어떤 모양이어야 된다고 상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생명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이 어때야 된다라고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정말 살아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예배 때 감사가 있고, 나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고 아름다운 삶,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때 그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살지 못하였으니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일 정말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주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저는 아직도 이 문제 앞에 쓰러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주님이 나타나 주세요. 주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예배 역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똑같아질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미혹하는 영, 듣기만 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이 무엇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어가 주세요.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신앙의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제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문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 안에 이런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가 70살이건 80살이건 90살이건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70년의 세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80년의 세월, 내가 너에게 준 90년의 세월 동안에, 그 세월 동안에 네가 나 여호와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왔느냐? 나 여호와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다가, 나 여호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살다가 이제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대답할
정말 좋은 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살면서 이런 일을 하다 왔습니다.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 믿으면은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름만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그분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나 어떤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미혹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도 두려운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죄, 어둠의 권세 앞에 말씀으로 일어나고 기도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잠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날마다 찬송 부르다 주님 만나는, 면류관 쓰는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